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선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의식에서 처음에 빼놓지 않고 하는 상기의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전통의식으로 상기의례를 하겠습니다. 불양조옥전 니옥전 중조 운전 이것을 우리말로 할 때 기불양족전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부처님은 왜 거룩하시냐 하니까 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복을 다 구족하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라고 합니다. 기법 니옥전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니옥전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상에 집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구하고 하는데 부처님은 유의법의 모든 상을 방아착하시고 무의법인 진리의 법신이기 때문에 모든 하고자 하는 욕을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욕을 내려놓으셨다 해서 니옥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승중중전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는 거룩한 스님은 어째서 거룩하냐? 부처님의 말씀 해명을 이어받아 부처님 법을 끊이지 않도록 전승하는 분들이 스님들이고 청정화합 상가가 모여서 승이라는 것은 상가인데 산스크리트 범어로 네 사람 이상이 모여서 청정하게 도를 닦는 무리다 해서 무리중자 이 세상의 모든 무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해가지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방불교에서는 이 상기의례를 우리는 보통 의식에서만 쓰는데 남방불교의 스님들은 남방불교 하면은 스리랑카, 미얀마, 또 라오스, 태국 이런 나라가 남방불교권인데 거기는 상기의례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쓰신 니까야 빨리어로 상기를 합니다. 개성을 제가 상기를 빨리어로 하면은 붓당 사라남 가차미 담낭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참이. 사라낭이라는 것이 의지한다. 붓당은 부처님, 붓다, 불타를 붓당이라고 빨려로 발음을 하고요. 사라낭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지한다. 가참이는 가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의지처인 부처님한테 다가가겠습니다. 의지처인 부처님께 가겠습니다. 담낭 사라낭 가참이는 의지처인 부처님 가르침, 달마, 말씀에 다가가겠습니다. 상강 사라낭 가참이. 사라낭은 의지처다. 상강은 승가, 상가, 스님들의 수행 단체, 스님들을 상가라고 합니다. 의지처인 스님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나 모든 제가불자들이 상기의례를 모든 기도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개성을 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상기의례를 할 때 모든 경전을 독송하거나 기도할 때 상기의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 붓당 사라낭 가참이, 담망 사라낭 가참이, 상강 사라낭 가참이, 부처님 언어로도 한번 하고서 모든 기도가 시작하고 모든 경전 독성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삼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무엇이냐 할 때 우리 불자들은 우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계승하는 해명을 이어받는 청정승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보사찰이 있죠.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 있어서 법신불 모셨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라고 그럽니다. 불지종가라고 하고, 해인사는 부처님의 45년 설법 8만대장경 경판이 81,258장 6,791권의 경문이 있기 때문에 법보, 진리의 가르침, 법이라는 건 진리, 부처님 말씀이 8만대장경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 법보종가라고 합니다. 송광사, 순천의 송광사는 제1대 보조 진울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국사 스님만 16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승보사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불전에서 두려울 때 삼보를 생각하라. 쌍육다 니까야 깃발경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낀다면 그때는 세존께서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주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을 말씀을 설명을 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들이
어떤 상황에 일어났을 때 무섭거나 두려웠거나 힘들 때 공포에 질리고 털끝이 곤두설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여기서 열의 열의 시포라는 건 제가 다음 시간부터 또 부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올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때는 세존께서는 아라니시라는 것은 열의 시포가 있어요. 열의 시포. 열애의 별칭.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고 할 때 열애 시포 할 때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디 가서 빈집으로 가거나 숲으로 들어가나 밤길을 걸 때 두렵거나 무섭거나 공포스럽거나 그러면은 부처님인 나를 생각해라. 그래서 세존, 열애라는 건 세존을 얘기하고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아라한이라는 건 응공이라고 번역하는데 응공은 응당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모두 성불하시라고 인사를 합니다마는 낭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라한이라는 건 금강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수행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조선전부터 구차제정에서 제9 멸진정, 아라한이라는 것은 모든 108번뇌를 소멸해서 청정한 분이라고 해서 공양받아 마땅하다 해서 멸진정, 모든 번뇌가 소멸해서 청정한 몸을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깨달은 분이면 열애응공 정변지, 바른 두루 깨달아서 모르는 바 없이 다 아시는 분. 부처님 심력에서 나오는데 제 5번째 가면은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은 분이라면은 중생 여러 번 한 분마다 전생에 어떻게 살았으며 현생에는 어떻게 살고 계시며 다음 생은 무엇이 될고 하니 나는 실지실견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의 10가지 심력에서 5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달은 분을 정변지라고 번역하고요. 명지라는 건 밝은 명자, 지혜지자인데 밝은 명, 지혜지자, 그래서 명행조, 밝은 지혜를, 분수지혜를 보현 행원을 한다 해서 밝은 지혜를 실천한다. 그래서 명행조, 밝을 명자, 행할 행자, 구족할 족자, 명행족이라고 번역을 하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선서, 착할 선자, 갈 서자, 선서라고 번역합니다.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그건 세간해라고 번역하며 가장 높은 분이며 무상사이며 사람을 잘 기르는 분이며 조장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천인사라고 번역하고 부처님은 부처불자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두렵고 외롭고 공포에 질리고 힘들 때 열의 시포를 독성해라. 칭명연불해라. 큰 소리로 해라. 열애응공 정명리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제가 좀 요거 열애시포는 중요한 거니까 조금 써볼까요? 열애시포. 열애시포. 제가 지금 읽은 걸 조금 한문으로 좀 열애 응공
정변지,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인데 제가 좀 글씨를 좀 날렸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공포를 느끼고 두렵고 무서울 때,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아니면 속으로 열애응공 정면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을 염송해라. 열애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부처님의 별칭입니다. 그 다음에 응공, 이건 아란이라고 번역되는데 공양받아 마땅한 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멸진정 108번의 모든 탐진지 삼독부터 시작해서 분별망상 108번뇌가 제일 다 소멸된 분이 부처님이고, 정변지 세간에 모르는 분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중생들의 하나하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면 현재 네가 어떻게 살고 있고 미래에 무엇이 될 거니 다 실지실견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말씀. 선서, 갈 때 잘 간다. 잘 가신 분, 열반으로 가는 분, 죽어서 그냥 육도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육도윤회를 면해서 열반으로, 니르바나로, 극락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부처님은 세간에 모든 일, 모르는 일이 없이 전부 다 알고 계시다. 무상사, 부처님같이 더 위에 계신 스승은 없다. 조장부, 대장부로서 모든 것을 괴로움이 오거나 즐거움이 오거나 슬픔이 오거나 뭐 오거나 거기에 극과 극을 달리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덥다고 아이고 못 살겠고 추워서 아이고 추워 못 살겠고 이뻐 죽겠고 미워 죽겠고 이게 아니고 중도로서 모든 걸 조절 잘하고 마음 섭생을 잘하고 섭심을 잘하고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소년기심으로. 그래서 잘 다스리는 대장부다. 그 다음에 천인사, 하늘과 천신과 인간 세계 스승이시다. 남방불교에서는 우리는 열의 10호를 얘기하는데 남방불교에서는 열의 9호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세존을 따로 나눠서 10가지를 나누는데 남방불교에서는 불세존을 하나로 봐서 열의 9호 그럽니다. 이 열의 부처님의 다른 별칭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삼보가 믿음이 왜 삼보가 중요하냐면 우리 집을 짓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기초 닦는 거예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열의 10호를 계속 염송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부처님께 기여하라. 부처님의 때 의지해서 하면은 너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나를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꼰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를 계속 생각할 수 없다면, 부처님 불보를 열의 10호를 생각할 수 없다면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법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그 공포에 질릴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계속 생각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나의 말씀을 떠올려 가지고 두려움에 벗어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면 부처님 말씀은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을 쓰면은 금방 두려움과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이 와서 너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물릴 수 있는가? 와서 봐라.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향상으로 인도하고는 무슨 말이냐면, 향상일로라고 위로 계속 이제 우리가 10층에서 20층을 올라가면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겠죠. 그의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법을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염하면 두려움과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부처님과 법으로서 소멸이 안 되면, 법을 계속 생각할 수 없다면 세존 제자들이 승가는 도를 잘 닦고, 도를 바르게 닦고, 도를 참되게 닦고, 도를 합당하게 닦으니 곧 사상팔배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생각하는데 생각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스님들을 생각해라. 스님들은 잘 도를 닦고 있고, 도를 삿되게 닦지 않고 바르게 닦고 있고, 도를 참되게 닦고 있고, 도를 합당하게 닦으니 청정하게 삭발염이하고 담론치 삼독을 떠나서 도를 잘 닦으니 스님들은 곧 사상팔배라는 게 나오는데, 사상팔배라는 얘기는 사상팔배는 사양사과, 금강경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개가 사향입니다. 사가지고 해나는 거. 이게 단계대로 올라가는 거죠. 수다원에서 사다함 올라가고, 사다함에서 아나함 올라가고, 아나함에서 아라함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 그거고, 팔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사상 팔배, 사과요. 배자는 배로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사상 팔배. 그래서 사상은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고, 팔배는 사양사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올라감으로써 과를 증득하는가 해서 여기 사상팔배란 말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상팔배이다. 이러한 세존 제자들이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그러니까 지금 승보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러한 세존 제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청정히 수행해서 부처님 법을 이어받아, 해명을 이어받아 법을 전하고 불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덕행 닿는데 앞에서 리더해주고, 천리를 못하고 명한종사 찾아가서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잖아요. 선지식을. 그래서 공양받아 마땅하고, 스님들은 의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며, 합장받아 마땅하며, 스님들한테 합장 3배, 또 큰절 3배도 하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의 없는 복전이라고 승가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승가를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꼰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승가를 복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복전.
복받치다. 그러니까 보시 말씀드릴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정히 수행을 잘하시는 스님들께 공양 한 그릇 보시하는 거와 일반 대중들의 100그릇을 대접하는 것보다 이게 이 보시라는 게 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왜 이게 삼보를 두려울 때 삼보를 생각하라 하느냐면 스님들은 공양을 얻어 잡숫고 공부를 많이 해서 불자들한테 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전해서 잘못된 전도된 가치관에 사는 것을 바로 부처님 법에 인도해서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법문을 계속하기 때문에 복받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일반인한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공양을 이렇게 한 끼 올리시면 한 끼 드시는 걸로 거기서 또 다른 뭐 술이나 이런 게 대접하게 이러다 보면 또 술로 인한 그런 피해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 청정승가 그러니까 여기 마땅한 건 보시받아 맞다 의사받아 합장받아 맞다는 것은 거룩한 스님 청정승가 도를 닦아서 불자님들의 시주 공양 얻어먹고 탁자밥을 내려먹고 몸을 길러서 공부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과 깨달음 세계를 전하기 때문에 복받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복밭에 씨를 뿌려라. 그러야 문전옥탑, 지름된 문전옥탑에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려야 풍년이 들듯이 씨앗이 부실하고 자갈밭에 씨를 뿌리면 풍년을 기약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복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탐욕을 제거했고 탐진지 삼동 얘기하는 거예요. 성냄을 제거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의 삼보는 모든 세상 이치를 다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고 근본 본래인 분수밖의 욕심과 그것이 욕심대로 안 되게 일어나는 성냄과 어리석음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불법순 삼보를 생각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부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한다는 상기를 얻는 자는 누구인가? 그냥 행사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그냥 구회만 그치고 형식에 그치는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기록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하지 않고 상기를 진짜 내 몸의 체와 체득 아침에 일어나면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눈 뜨자마자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라고 하고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칭명, 염불, 독송, 경전을 읊는 것을 저는 이 기회에 습관을 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상기가 항상 내 몸에서 기억돼서 떠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힘들게 괴로움에서 젖어서 벗어나지 못하지 말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떠올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기가 몸에 체화되고 체득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바세경 5계품에 나오는 말씀, 선남자여
만약 사람이 인과를 믿고 진리를 믿고 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와 같은 사람은 상기를 얻는다. 그런데 저는 승단의 스님 한 구성원으로서 상가의 구성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내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체와 체득하고 사는지, 내가 씨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 낙인악과 선인선과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열리고 선근종자를 심으면 선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도 인과에 나쁘게 떨어질까 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인과를 거의 다 불신하고 불자들이 제가 많은 이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겪는 거 보면은 인과란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구호적이에요. 인과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면은 반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계율 얘기하면은 또 잘 멀어요. 계율 지키지도 못할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윤회 얘기, 보시 얘기, 인과 이야기, 보시 이야기, 윤회 이야기, 계율 이야기, 보시 바람일다. 대승불교, 우리 동양의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에서는 실천 항목에 보시를 빼면요, 그 보현의 행원, 행원품 독송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인과를 믿으면 선근공덕을 쌓으면은 선근공덕이 나한테 올 것이고, 그러니까 씨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막행하면서도 인과가 어딨어? 다음 생이 어딨어? 누가 죽어봤어?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무명업자이 많아서 그래요. 선근종자가 없어서 그래요. 좋은 씨앗 뿌린 종자가 없어서 오리무중, 무명업자의 캄캄한 먹구름에 덮여 있어가지고 해 뜰 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안 믿어. 자기 눈으로, 자기 안목으로, 두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면 안 믿어. 진리가 어디 있어? 부처님 가르침의 경전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기를 얻은 자가 아니다. 진리를 믿고 인과를 믿고 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와 같은 사람은 상기를 얻는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극하면 믿음이 무너질 수 없으며 삼보를 가까이 하고 좋은 것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이와 같은 사람은 곧 상기를 얻는다. 여기서 불법성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가까이 하고 좋은 것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인다 했는데 도반들도 공부를 많이 한 도반이 있고 초발심자의 도반도 있습니다.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묻기를 좋은 도반을 얻은 것은 수행의 깨달음의 반은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깨달음의 전부를 다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삼보와 좋은 도반 선근종자를 많이 심은 선행을 많이 하는 무주상 보시를 많이 하고 무주상 보시를 많은 사람한테 존경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면은 이와 같은 사람은 곧 상기를 얻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상기를 얻은 자는 누구냐? 그냥 의식 때마다 그냥 거룩한 부처님이 귀한다, 가르침이 귀합니다, 스님들이 귀합니다 해서 상기를 불자라고 할 수 없고 체와 체득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삼보를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삼보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삼보를 체화체득하고 삼보를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교의와 오계를 지닌 자는 착한 신이 보호한다. 불설관령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에게 기회합니다를 체화체득해서 얻는 자, 그 다음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술을 먹지 말라 하는 오계를 지닌 사람, 지닌 자는 착한 신이 보호한다 했어요. 집지라는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는데 부유한 명가였으나 삼보를 믿지 않고 95종의 외도를 섬기면서 신들에게 복을 빌었다. 여기는 집지라는 외도가 부처님께 기하는 정법, 부처님께 기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외도에서 외도를 섬기면서 신들에게 복만 비는 분이 이제 불자가 되는 과정인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날에 현명하고 훌륭한 장자들이 정성을 다해 불법을 만들고 성자인 스님들께 교화되었다. 집지는 이들이 부귀와 장수 안락을 얻었으며 생로병사에서 벗어났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집지는 다른 돈은 다 버리고 공경이 삼부를 받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부처님께 예배한 뒤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원래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래전에 삼부에 대해서 들었지만 받들어 모시지 못하다가 오늘에 비로소 확실히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법은 매우 자비로워 널리 천하를 구제하시니 제가 이제 다른 도를 버리고 부처님께 목숨을 다할 때까지 기의하고자 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천존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와 법과 계를 받아 제가 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깊이 헤아리십시오. 사람이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어떻게 안락함과 부귀를 얻지 못하고 수명을 연장하지 못하며 모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집지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섬겨왔던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기에 이제 부처님께 기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가엾이시여 저희를 혼탁하고 더러운 행위를 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청정하고 확실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집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삼보에 예경하십시오. 집지는 무릎을 꿇고 앞장에 부처님께 예배했다. 부처님께서는 상기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기를 했으니 36명의 착한 신의 왕이 따라다니며 그대의 몸을 보호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에게 악을 멀리하고 선지식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5개를 주겠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둘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셋째는 삿대 음행을 하지 않고, 넷째는 이간질과 악한 말과 거짓말과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집지가 상규와 5개를 다 받자 부처님께서는 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상규와 5개를 지닌다면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계를 지키는 자를 보호하는 25명의 신과 삼보에 기이한 자를 보호하는 36명의 신에 항상 그대를 따라다니며 보호하기 때문에 외부의 모든 마군이 그대를 감히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기이하고 삼보에 체화체득이 되고 5개가 체화체득이 돼서 삼보에 기이하고 5개를 지키는 수행자들은 상기의례를 지키기 때문에 상기의례는
모든 불자의 출발점이고 모든 불자의 끝부분이며 모든 불자들의 실천의 전부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